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이게 요나의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문인데 여러분은 너무 막 그냥 똑같이 로봇처럼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감정을 실어가면서 좀 뭐 이렇게 시인들이 시를 읽을 때는 진짜 막 낙엽이 떨어지는 듯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행복하십니까? 야, 정말 행복하세요? 네, 전 지금 이 안경을 닦다가 진짜 안경이 깨졌어요. 얘가 지금 돋보기를 쓰고 와서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래도 느낌상, 느낌적인 느낌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예배하면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신나갖고 막 이 강단을 뛰어다닐 뻔했어요. 여러분의 그 환하게 웃는 얼굴이 성령 충만하여 행복감으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말입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는 이 기분 좋음과 평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즐거운 기분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사전적 의미로 행복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사람의 운수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감정과 행복의 상태는 그 의미가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지금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해도 행복한 감정은 느낄 수도 있고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대답이 별로 안 하세요? 지금은 아니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0.1초 아니요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조건이 더 많아지고 그만큼 행복감이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잠언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으로도 화목한 것이 돈이 많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어쩜 돈 있는 사람들이 배 두드리면서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건 저만 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살기 힘든데 겨우 버티며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있는 것에 자족하라 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오늘도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 부족함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 인해 터져버리는 불평과 원망들,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으로 또다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이 악순환의 고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건과 상황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자족하라는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그냥 단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한 때문이거나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속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의 부족은, 육체의 아픔은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괴로움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을 멀리 두고 막연히 생각할 때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이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땅속으로 내던져 처박히는 듯한 그 파괴적인 힘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서 슬픈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 실패한 걸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는 루저인가? 과연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걸까?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행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일시적인 행복일 뿐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각인 행복감에 취하려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쾌락에 빠지고 결국 그 행복감을 취하지 못하면 마약에까지 중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절대 인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인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번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우연히 책 한 권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토드 빌링스 목사님이 쓰신 죽음이 삶에게라는 책인데요. 목사님은 다발성 골수증이라는 암에 걸려서 그동안 밝은 태양빛 아래서는 보지 못했던, 밝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어느 정도는 부유하게 남한테 돈 안 벌리고 살 때는 인간의 죽음과 그 죽음의 삶을 사는 인간의 슬픔을 발견하면서 삶과 죽음에 깊이 있게 현대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다. 절반만 죽었거나 약간 죽은 사람은 없다. 그런 존재는 세계 멸망을 다룬 영화에서 비틀거리며 등장하는 좀비뿐이다. 일부만 죽은 상태는 불가능하다. 심장이 멎고 뇌 기능이 멈추고 중환자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육신의 움직임이 없고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 세상을 떠났거나 여전히 여기 있거나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사무실의 환한 형광들이 켜졌거나 꺼졌거나 둘 중 하나인 것과 같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요, 건강할 때 시편 86편의 문장이 있는지도 관심 있게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편 86편 1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월이 무엇이죠? 쉽게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암 환자가 되고 나서야 죽음의 그늘이 산자의 얼굴을 덮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온몸에 피가 돌지만 어쩐 일인지 나는 수월에 이르렀다. 히브리 단어로 수월은 빛에서 멀리 떨어진 깊고 더러운 구덩이를 묘사합니다. 수월은 어둠의 장소여 생명에서 끊어져 침묵하게 된 이들의 감옥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스올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에 이 위험한 지경, 바로 파멸, 스올을 말합니다. 유배지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들을 스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서 스올은 지옥이 아니고 죽은 자만을 위한 곳도 아닌 바로 구덩이에서 발언권을 빼앗기고 끊어진 산자와 죽은 자들이 주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행복과 전혀 상관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울음 삼키면서 견디어내야만 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스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처한 곳이죠.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세상, 죽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도 소리내지 못하는 이 스올과 같은 세상에 과연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이냐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요, 죽음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에서 120세로 넘어가고 이제는 인간이 살고 있을 만큼, 살고 싶을 만큼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학계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더 긴 수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감춥니다. 예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실, 리빙룸은요, 가족들의 공유 생활 공간이라는 뜻의 팔러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팔러가 장례식장에만 있는 빈소로 구별하여서 죽은 자들의 공간으로 표현합니다. 1940년대 뿐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죽었기에 어린아이는 죽어가는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는 것을 그들의 일부로 여겼고 그 일은 집안 거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다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하셨죠. 그러나 요즘은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격리시키고 자녀들을 죽음이라는 가혹한 현실에서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마치 죽음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만화 영화에서 그냥 눈이 삐용 하고 돌아가고 픽 쓰러져가고 땅속으로 꺼지며 거기서 다시 꽃으로 피어나거나 개그 프로의 한 형태로 희화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화 영화 속의 이 죽음이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은 서서히 깨닫게 되고 죽음은 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끝까지 병의 치료를 기대하게 하거나 죽음을 거부하는 믿음을 강요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요, 바로 생명의 자리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구원의 자리임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번영 신학에 매몰된 현대 교회인들은 인간의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마귀의 해방이나 어떤 괴로움으로 이해시킵니다. 또한 고난은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시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고난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들에게는 그 말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 남편에게 매일 폭언과 매를 맞고 사는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맞다가 며칠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 느끼는 그 안도감,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잠은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하는 이러한 위로를 진정한 행복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피해야 하고 바꿔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심리적으로 다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괜찮고 이런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위대한 신앙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되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에게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보다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그들이 자유해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상황은 숨긴 채 주관적인 기대감만을 낮추어서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어떤 사람은 불법을 양심의 가책 없이 버젓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다 주어져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며.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자꾸 불행하다라고 얘기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왜 저러나 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평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끝도 없이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저는요,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고 많이 억울해하면서 분노했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 몇 개 가졌느냐? 라고 가치를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셈은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주는 그런 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몇 개를 주셨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것에 얼마를 남겨졌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받았던 간에 내가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 남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남기는 것보다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하다 보니 하나님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이 자신의 입장과 처한 상황에서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부당하게 보였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으로 대내외적으로 무너지기 있는 위기의 상황과 비참한 형실을 겪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한 듯 보이고 오히려 악의 온상지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힘에도 잘 먹고 잘 사는 니느웨에 가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부당함이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렸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쩜 여러분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손해와 억울함을 당하여서 고난 중에 처해 있는데, 그럴 때 고난 중에 항상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가로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이 교회에서,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낯 앞에서 도망하고 싶은 경험을 누구나 한 번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의 상태에서 그럼에도 잠깐의 그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 위장하는 신앙의 괴리감에 지치고 지긋지긋한 신앙의 염증이 날 때, 이 지옥 같은 내 삶을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는 숨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피하고 싶고, 나의 질병의 수월, 재정의 수월, 관계의 늪,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마음의 지옥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서 어줍지 않은 동정이나 신앙의 구걸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힘든 것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누구나 아픕니다. 괴로워요.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서 얼마나 참아내며 얼마나 표현하지 않고 잘 견디는가 하는 것으로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꽈당 하고 심하게 넘어졌는데 부모가 멀리서 괜찮아 일어나 라 하면 아이가 눈물을 꾹 참고 일어나면 그래 잘했어 울지 마 하면 정말 잘한 것입니까? 두 무릎에 피가 철철 나는데 울지 않고 일어나면 멋지다, 아픈데 울지도 않네 라고 말하면 진짜 그 아이가 정말 멋진 아이가 되냐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발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은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웃자 말하면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겠는데, 이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억울함과 불안함을 견디기가 때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듯 초연해야 하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의 마음들을 짓누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것이죠. 그런 분들이 노력 안 했다 하면 또 억울한 것이에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버틸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었지만 결국 안 되는 것이었어요. 직장을 잃는 두려움과 생계의 위협 속에서 고통당하며 내일 일을 생각하며 걱정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 배신감과 억울함에 잠이 오지 않아요. 이력서를 내도 번번이 거절당하는 현실에 처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청년에게 그저 참고 인내하라는 말이 부당하게만 느껴지고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데 교회는 나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헌신이라는 허울로 무리한 봉사를 요구할 때 불평하고 거절하면 요즘 세대는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 혀를 차는 어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고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염려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위로라는 것이에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껴서 더 이상 괜찮은 척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당신에게 다가오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요,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룬 듯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쉽게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 같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잘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하든지 나의 이 무너진 삶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고기의 뱃속 수월에 빠졌습니다. 요나는 죽음을 먼저 각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죄의 대가는 클 것이고 그러니 내가 죽는 것이 맞고 내게는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했었겠지요.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때 그것은 온통 죽음이 그를 휘감았을 것이고 물고기가 숨을 쉬고자 아가미를 열 때 들어오는 공기로 겨우 자신의 그 한숨을 짧게 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온통 주변은 죽어가는 물고기들의 마지막 몸부림을 철퍼덕 치는 소리만 들리는 그곳 바로 스월이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내뿜는 위장액으로 요나의 손과 발이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단 1분도 살 수 없는 것인데 살아있는 것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낯을 피한 자리였는데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3일 동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3일이지만 요나에겐 30년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 속에 요나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안도감보다는 이 죽지 않음으로 더 고통스러운 요나는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보면 오늘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요나는 이 어둡고 끈적끈적하고 덫에 빠지는 이 수월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들으시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대답하셨나요? 아니요.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그 대답은 없었지만 요나는 주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는 이 완료형으로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이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소원을 이루는 이 쓰라린 결과로 주님의 목전에서 멀리 떨어진 수월의 뱃속에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주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행복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나가 죄인일까라는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 요나의 기도에는 참회의 기도가 없다고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대부분 설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요나에게 요나가 하나님께 반성문을 제출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 반성문 제출하기 전에 너는 고기 뱃속에서 못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나가 지은 죄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불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과 위협 속에 든든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에 무너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 괜찮아 라고 하는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크심을 그리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죄라는 말보다 문제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죄인인데 죄 속 죄의 올가미를 칭칭 감아서 숨 막혀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라는 책을 쓴 어느 초보 엄마의 글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며칠을 울며 보채자 엄마는 계속 아이를 달래면서 왜 그래 하며 물어가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눈물을 그치지 않고 며칠 동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엄마는 지쳐 아이를 붙들고 엉엉 울어버립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쓰러졌다가 눈을 떠 계속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그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왜 그래보다 괜찮아였답니다. 괜찮아. 이 괜찮아라는 말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다독여지고 어느덧 그 아이의 울음도 그쳤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제 상황은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온몸에 퍼져갖고 관절간절히 염증이 생겨서 통증으로 잠을 좀 이루지 못했었어요. 그래,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난 염려하지 않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주님께 맡기겠어.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괜찮은 척 하려 했지만 나도 모르는 마음의 염려가 차단되지 못하고 슬금슬금 내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의 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수월에서 떨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멀쩡하게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점점 수월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그때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 부족합니까? 제가 받는 고난들이 나를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다듬어져야 합니까? 제가 그렇게 불량품인가요? 가시돋친 나의 마음은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각본이라면 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 것이 아니라 원망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뻗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조금만 제 삶의 무게를 덜어주신다면, 잠시만이라도 어깨를 기대고 좀 쉴 그늘을 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좀 힘있고 당당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요 말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는 주님 앞에서 침묵했고
요나처럼 주님의 낯을 피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답을 주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던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한참 울다가 문득 튀어나온 말이 주님 말씀하시게요?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 머리에 울리는 한 단어는 괜찮아 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시선이 또 흔들려서 잠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비교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다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아버지됨을 믿고 있다면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느껴진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두려움에 쌓여 분노하고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면서 힘들어 울고 있는 나를 병들어서 작고 약한 늙은 어미의 가슴을 시퍼렇게 피멍에 들게 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토닥이면서 위로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들린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넘어지고 속물처럼 세상을 쫓아가 진흙투성이로 자빠져 있어도 더 이상 행복을 위장하지 못해 숨어버리고 달아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삶, 수월의 환경에서 나를 향해 원망과 돌을 던져도 내 모든 아픔을 이해하기에 괜찮아.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부모라는 것을,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행복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더 이상 갈 곳 없어서 벼랑 끝에 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무너진다 해도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너의 목적은 나를 기억하는 것임을, 그것이 구원의 자리임을, 그러니 다시 시작하자. 요나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내어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쩜 우리의 처한 상황에 억울하고 답답하여 그 원망의 대상을 주님밖에 돌릴 곳이 없다면, 그러나 그마저도 죄책감과 죄악이 될까 봐서 두려워서 토해내지 못하고 고개 숙이며 수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원망이라도 하십시오. 왜 나를 이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며 큰 파도에 나를 둘러싸이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건지지도 않으셨습니까?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그런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못된 말로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자식이니까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여 품에 안아주신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우리도 이렇게 요나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 주님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무질서한 생각과 무감각한 마음과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을 뚫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요나의 기도는 과연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엉망이었던 요나는 찐득거리는 물고기에 진액에 휩싸여서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기도는 원망이었고요, 그의 기도는 울부짖음이었고요, 그의 기도는 자신의 연민과 괴로움에 울부짖는 절규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어제 말로 구성이 된 거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그 한마디 외침이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고 아무리 담대한 척해도 두려움과 불안에 갇혀서 그 마음과 생각에 행복감은 물론 무감각 속에 빠져 주님의 이름 한자라 부를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당신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주님의 품 안에서
괜찮다, 괜찮아 하는 아버지의 음성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 구원에 실패하지 않는 기도, 구원에 실패하지 않는 찬양을 날마다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월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수월에 빠진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무감각 속에 모든 것이 단절된 상황에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내가 고난 받을 때,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데 던지셨으며, 깊은 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나를 둘러싸 날 살 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포장지에 잘 쌓여진 선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 쇼윈도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진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나 이렇게 아파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서로가 서로의 어떤 포장을 감싸고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의 아픔은요 진짜 깊숙한 데서 숨겨놓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그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왜 마음을 여러분 되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유리막에 갇혀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 수월에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에 있어서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뜨겁게 부르짖었던 곳이에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내 모습이 어떠냐는 땀이 범벅이 되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양복을 입고 어느 순간에는 정장을 입고, 내가 소리 크게 높이지 아니하고 내 소리가 크면 시끄럽다라고 이해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자들과 같이 그런 수월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수월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지금 수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괜찮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원망이라도 해라. 너희가 그렇게 쇼윈도에 걸려있는 인형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원망이라도 하고 나에게 부르짖기도 하고 정말 너의 속살을 드러내어서 나에게 좀 다가오라. 넌 내 자식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당신의 그 정말 지옥 같은 이 삶들을 숨기려고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어려운 곳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참된 지혜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요나도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물고기 속에서 요나는 진짜 수호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어땠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신뢰가 회복되었을 때 주님은 그를 끌어내어서 육지로 끌어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한 성도님들, 생명을 가진 성도님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일으키고 그 구원의 자리에 함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옆집 사람, 뒷집 사람의 게 아니야. 구원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락하게 있는 것은 구원을 허락하지 않아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구원은요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쉽게 올 것 같습니까? 그냥 발짝 끼고 앉아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그 기도 속에 구원이 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말고요, 진짜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쁘게 찬양하지 마세요. 좋은 음악으로 찬양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을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닿아 그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을 여호와께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여호와께로. 구원을 여호와께로. 구원을 여호와께로. 구원을 여호와께로. 구원을 여호와께로. 구원을 여호와께로. 구원을 여호와께로. 우리 이 시간 나도 모르는 소홀에 빠져서 고기 뱃속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헤어날 수 없는 아픔에 주님의 낯맞아 피해서 내 힘으로 버티다 못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피곤한 중에, 소망이 없는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나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치길 간절하게 바라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곳 아버지, 주의 마음을 아버지가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영혼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